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살펴봤던 저주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60절에서 61절에서는 이제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애굽의 모든 질병이 다시 내 몸에 들려붙을 것이다라는 이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62절부터 63절에는 이제 인구가 쇠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았을지라도 너희가 이제 멸할 것이다. 차지한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4절 앞부분에는 너희를 만민 중에 흩뜨겠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 후반부, 64절 후반부에는 너희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65절부터 67절까지는 이제 너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게 되고 또 66절에서는 내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타국에서 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8절에서는 너희가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면은 62절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루셔서 이 학자들 추산에는 한 200만 정도 되는 이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 저주가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두 가지 악을 행하면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58절 보시면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을 하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고 또 그 후반부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따르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이 두 가지 악을 행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이해하는 핵심 구절은 68절입니다. 6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로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고 가실 것이다. 애굽으로 다시 끌고 가서 노예살이를 다시 하게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 저주가 실현 안 된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이제 핵심은 애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시 노예살이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주의 포인트는 구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죄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죄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심지어 다스림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 무엇이었냐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육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해방,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결국 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창조된 그 세계의 축복을 거절하면 죄의 나라의 상태, 역창조라고 저희가 어제 표현했죠. 그 역창조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의 상태를 성경이 계속 뭐라고 설명하냐면 결국에는 죽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주의 목록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모든 민족이 다 겪고 있는 일이죠. 질병을 겪고 있고, 인구가 쇠퇴하는 일들이 있고, 결국 자신들이 차지했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어느 위대한 민족도 결국 이것을 피하지 못해서 잠시 흥황할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쇠퇴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면, 그러면은 네가 이 죄의 나라의 상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65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게 평안함을 얻지 못하게 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며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죄의 백성이 되면, 언약을 포기하고 하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정의하면은 샬롬이라고 정의를 하죠. 평안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사라져서 발바닥을 쉬지 못한 채 일생을 일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사냐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죠. 그러면서 발바닥에 쉴 곳을 찾습니다. 쉼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을 잘 들어보면 참 평안이 없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쉬라고 하여도, 그리고 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조금 더 풍요하냐 덜 풍요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든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안식을 연습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매주 누리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저주 목록은 결국은 이제 표지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낭떠러지다. 근데 왼쪽으로 가면은 축복의 길이다. 그래서 자꾸 낭떠러지로 가는 그 표지판을 크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절대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목록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 섬기면 이런 큰일을 당하는구나 두려워서 떨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절대 그곳으로 가지만 않으면 너희가 이 모든 것 다 피해갈 수 있다. 너희가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경험하는 이 저주 그리고 평안 없는 삶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모든 저주를 이겨내시고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삶의 은혜, 저주가 없는 축복의 삶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법이 적용돼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내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